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돌하게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한번 재차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게 보이려고 또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심도가 깊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의도는 선하지 못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 얻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받아 답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율법교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대답을 이제 학생이 그 질문을 던졌는데 옳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답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한 번 더 이제 본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후반절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자, 보시면 또 선하지 못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러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자체적인 줄거리는 제가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러 온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지금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받아 치는 질문이 뭐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직하게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맞는 말씀이죠. 구약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행하면 살리라. 이것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예.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하면 살리라.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교사가 흡족히 여긴 겁니다. 기본이라 다시 질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교사에게 반문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독자로서 이 율법교사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행할 수 있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느냐? 과연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안미근 집사님의 둘째 딸 정윤이가 채경이한테, 저희 셋째 채경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빠, 언니죠. 언니 아빠는 몇 살이야? 네. 그래서 이제 채경이가, 그럼 정윤이 아빠는 몇 살이야? 우리 아빠 50살. 언니 아빠는 몇 살이야? 우리 아빠 48인데? 뻥치시네. 네. 정윤이 눈으로는 도저히 목사님의 나이가 아빠보다 어리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네. 정직한 답변 아닙니까? 우리 나이는 정직한, 정윤이는 정직하게 대답한 겁니다. 네. 저도 정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아빠의 그 동안의 얼굴을 부러워한단다. 근데 언젠가 순간 되는 순간이 있단다. 어쨌든 정현이는 정직하게 답변을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뻥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행객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흠칫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좀 나대문고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무슨 할 일이 그리 급했든지 본체만치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도 종교인이고 지도자입니다. 무엇인가 선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뒤돌아보지 않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그 지역을 여행하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이고 천대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한 여행객이, 나그네가 거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산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다가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드리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묻겠으니 답변해 보아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다시 돌려버린 겁니다. 자,
이때에 이제 율법교사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해석이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입에 담기가 껄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방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정리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자, 저는 제가 교육자를 이제 지금 한 20년 되지만 초창기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지금 율법교사도 외식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가식과 그리고 외식을 일삼는 이율 배반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내가 참다운 이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됩니까? 이 레벨이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자 그거 아니다. 누구를 선정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깊이 상고해보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7절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응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마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답변한 것이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뻥치시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하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율법 교사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비유로 들어서 얘기해 줄게. 너는 사라 사마리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인물이 바로 너라는 존재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존재.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들 제대로 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슨 이웃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레벨이 필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이 말씀에 귀 기울여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참된 이웃인지를 발견하라. 여러분의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만 죽게 된 강도 만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 중에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자로다. 얼떨결에 율법교사는 자기가 혐오스러워서 그 입을 담기 싫어서 내뱉은 말이지만 자비로운 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로운 자를 만나야지만 그제서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를 닮아서 온전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우리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는 먼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
또 가가지고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세를 비단 비유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여러 수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푸르푸가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가서는 절대 실패하고 낭망하고 헤어집니다.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푸비로 나가야 됩니다. 푸비로 나갑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시는지고 그의 공로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이루신 그 성취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셨던 분이 과연 누구인가.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던 중에 저와 동일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적어도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1500년 동안은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교부들 가운데 클레멘트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심지어는 종교개혁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들어만 주십시오. 풍주적인 해석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씁니다. 여기서 34절 같은 경우에 기름과 포도주가 뭐냐? 예수님의 땀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자기 짐승은 뭔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경계했습니다. 풍류적인 해석, 경계했습니다. 그 이후로 5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해석법을 쓰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간 1500년 동안 교회가 전통으로 여겨왔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았던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만 죽게 되어서 지금 헐떡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웃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주막의 주인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안 사람들은 은혜를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막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맛본 사람들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행할 수 있겠거니 진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강도 만난 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의 그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비를 안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삶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공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중 깊숙한 곳 가운데 그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한 삶을 살기 부족하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